자, 한 주간 동안에도 잘 지내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초보자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을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귀한 은혜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면서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의 어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등장하고 있는 오늘 내용. 특이하게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겠지만 바로 8장 1절이지만 마지막 7장 53절부터 이렇게 가로로 되어져 있죠. 오늘 11절까지 해서 가로로 끝나잖아요. 꺾은 가로 안에 이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성경은 사본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기록되어졌어요. 번역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들이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그 사본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성경이 만들어졌, 성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진 그런 내용들은 어떤 사본에는 있지만 또 어떤 사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런 내용을 좀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 안에 이렇게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정경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록해 놓은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 짧은 본문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건은 이렇게 되어져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유대인의 초막절이라고 7장 2절에서는 그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초막절 중간에 명절이거든요. 초막절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가지 절기 중에 맨 마지막 절기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보면 추수감사주일 정도. 그런데 이 초막절은 그냥 하루만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유대인의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로서 일주일 동안 집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일주일 동안 초막 생활을 하는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전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 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초막들이 세워졌을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자, 그러면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하고도 또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장막절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성전으로 계속해서 몰려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가 끝났어요. 행사가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그래서 오늘 53절에, 7장 53절에 끝난 상황 속에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후에 이야기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장이 오늘 8장 1절부터의 내용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다 흩어진 거죠, 모임이. 절기도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며칠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좀 한산해진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세요?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 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그런 산.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세 집을 얻어놓으시고 거기서부터 막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저
오랫동안 며칠 동안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가르치시면서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가셔서 쉬신 것이 아니고 산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많이 지치시기도 힘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가셨죠. 왜 집으로 가시지 않고 산으로 가셨을까?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습관을 쫓아 산으로 가셨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뭐하러 가셨다고요? 기도하러 가셨다고. 기도. 그러니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신 것은 늘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기도처로 삼으시고 여러분 순간순간 그 장소에나 그 가까운 곳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래서 매일 3년 동안 가신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올 때마다 때에 따라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철야를 하셨는지 잠시 주무시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찍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8장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그러잖아요. 이 아침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 아침이나 아침보다는 조금 더 일찍 새벽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침이나 새벽이나 동일한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일찍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성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성전으로 나온 거예요. 절기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다 돌아갔단 말이죠. 이제 절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다시 성전으로 모여든 거예요. 누구 보기 위해서?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얼마나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참으로 듣기를 얼마나 좋아했던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는 마치 하늘을 찌를 듯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또 성전으로 꾸역꾸역 다 백성들이 모여 들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모인 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또 가르치세요. 하여튼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사역은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전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잖아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도 말하면서 들으면서 설교하면서도 저도 때로는 가끔 가다가 여러분 막 뭉클하기도 하고 막 깨닫는 것들이 있기도 하고 막 은혜가 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해. 오직 예배는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지만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을 통하여 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막 급박하게 상황이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현장이 막 어수선하게 느닷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성전으로 뛰어들어온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자,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모세오경,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박사들이에요. 그리고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부르는 자들이어서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 여러분 권위도 있고 어떤 학식도 있고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아서 들이라고 얘기하면 최소한 몇 명 이상?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 2 이상, 바리새인 2 이상. 그런데 뭐 2 이상이겠어요? 아니에요. 더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무더기가 여러분 그야말로 성전으로 뛰쳐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잡혀온 한 여인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은행 중에 잡힌 여인이에요. 은행 중에 부끄러운 일을 하는 그 현장을 들킨 거예요. 은행을 하는 중에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냥 현장범이에요. 현장범. 이 현장범인 저자가 여러 명의 남자들에 의해서 끌려 들어온 거예요. 뭐 한 사람도 아니고 이 힘없는 여자가 막 인정사정 없이 여러 사람들의 남자에 의해서 여러분 막 질질 끌려온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끌려왔을까? 뭐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얼마나 막 비참했겠어요? 어쩌면 머리채를 끌고 막 질질 끌고 왔을 수도 있고요. 막 오면서 발길질을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가지각색의 모욕을 다 줬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옷이나 제대로 여러분 뭐 챙겨줘서 그 여인이 끌려왔겠어요? 막 만신창이가 되어서 여러분 어쩌면 끌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전 여행을 보면 여자들이 막 바람피는 것도 있잖아요. 그 바람핀 여자들을 그 뭐라 불러요? 환양녀언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막 걸리면 뭐 사정 없잖아요. 동네 아낙네들이 몰려와서 뭐 끌어대는데 뭐 비참하지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막 데리고 나서 막 그냥 바닥에다 띄워놓고 막 발로 밟고 무슨 뭐 멍석말이 하고 막 때리고 뭐 머리털은 다 뽑히고 뭐 난장판이잖아요. 난장판. 자,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니까 더 신세 남자들에게 그렇게 끌려왔는데 여러분 참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요? 물론 잘못했지만. 자, 그리고는 이렇게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성전 한가운데 예수님과 군중들이 그렇게 많은데 한가운데다 이 여인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인민재판 하듯이 무섭잖아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선생이라고 또 얘기도 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간음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율법을 보면, 모세 율법을 보면 이렇게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그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성경에서 구약은 그렇게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여러분 끊임없이 막 가르치시면서 또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막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막 이런 막 가르침들을 막 주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 10계명 가운데도 7계명 가운데 명시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율법 속에서 간음한 사람은 발견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였거든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는 거죠.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며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런 악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은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잡혀온 여인은 유부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죄가 너무나도 명백해. 그것도 막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변명할 여지가 없는 죄예요. 네. 그런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간음은 혼자 저지르는 게 아니잖아요. 둘이잖아요, 둘. 남자도 있어야 되고 여자도. 남녀 둘 다 때려 죽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왜 여자만 끌고 왔을까? 왜 여인만 끌고 왔으니까? 뭐 성경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뭐 예수님 앞에 급작하게 끌고 오기 편한 사람이 여자가 있으니까 여자를 끌고 왔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장에서 남자는 돌로 쳐 죽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사회적 그런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이따 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자를 끌고 왔는데, 그런데 이렇게 끌고 온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인을 끌고 온 것조차, 그리고 지금 질문하는 것조차 그들에게는 아주 악의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다. 하여튼 예수님을 미워해도 그렇게 미워할 수가 있나요? 어쨌든 예수님의 허점, 예수님의 잘못한 거 꼬투리 하나 잡아서 먼지 한번 털어서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올감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의도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밝혀집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 질문이 여러분 그냥 율법에 있어서, 그래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야 사랑하라 그랬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 용서해야지, 죽이지 마, 막 이렇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대답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질문에는 얼마나 교묘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진퇴양난에 빠진 그 어떤 것도 대답할 수 없게 만드는 질문인 거예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 율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정치적인 일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자, 사단의 역사는요 이렇게 교묘하다니까. 하와를 넘어뜨린 그 마귀를 보세요.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죄인이 되어졌던 그런 시작도 이 마귀의 이 아주 지혜로운,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계략이요 정말 탁월한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순간에 넘어가는 순간. 그래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어떤 이런 총체적으로도 지금 이 문제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아요. 내용이, 타이틀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차별하지 맙시다. 이게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누구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사실 이 차별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 질서의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존귀함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 말이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내용 안에는 정상적인 차별금지법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어져. 비정상적인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절대적으로 여러분 죄악으로 명시하셨어요. 현장에서 음란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냥 현장 즉결 처분을 내리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고 그 외에 몇 가지 하나님께서 사형을 명령하신 그 죄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예요.
남색을 하거나 여색을 하거나. 물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강력하게 명령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신약에 와서도 역시 그것은 죄악이다. 그런데 그렇게 소수를 할지라도 이렇게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사람이다. 인권을 가진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는 일이라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잘못되어졌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차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성적인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지는 막 이런 정말 비참한 일 있죠. 성적 지향에 따라서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적 지향에 따라서 자기의 생각대로 남자가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그것을 잘못되어졌다고 얘기해서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남녀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계속적으로 몇 번이나 실패하면서도 끊임없이 그것을 통과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무리들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이 통과의 과정이 결국은 시작되어졌어요. 끊임없이 잘 막아오고 있었는데 올해 여러분 사건이 터지잖아요. 7월 18일 2024년 7월 18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동성부부까지는 완전히 인정되어지지 않았지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이 동거에 대해서 이 피부양자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피부양자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건강보험에 넣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됐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여러분 이미 이 동성 가족을 허락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 하면 유럽이나 다른 지금 동성애로 말미암아 골머리를 썩는 국가들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동성애가 들어오고 이것 때문에 근 1년, 2년 후에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 유럽이 여러분 정말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망했다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절차가 오늘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단 말이지. 그러므로 이것은 반드시 교회가 나서야 돼요. 세상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막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국민을 지키는 일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교묘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 현장에 오늘 본문의 현장에도 이러한 교묘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대체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그들의 계략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돌로 쳐서 죽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당시에는요 이 하나님의 율법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가 지금 예루살렘이 누구의 속국에 있어요? 로마의 속국에 있기 때문에 사형 집행은 로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사형이라고 구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집행은 로마 법정, 로마 총독의 그 관할하에 사형 선고가 떨어져야 되고 집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을 죽이라고 한다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죄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얼마든지 로마 법에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 라고 여러분 고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대답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까지도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이게 어폐가 있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모세기 말씀하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율법,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대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로마 법에 의해서 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죄가 되어진, 유죄를 선언할 수 있는 대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들으시고는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니까 모든 의도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히게 다 파악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침착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막 갑자기 몰려와서 여인 가운데 딱 세워놓고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막 이렇게 다고치는데 그런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막 급박하게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다급하지 않게 여기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들으시고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뭘 끄기죠 하면서 뭘 쓰셨어요. 어떤 내용을 쓰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잠시라도 그 상황을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침묵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상하시네. 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모든 군중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앉아서 그렇게 글씨를 쓰고 계시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유 저 시간을 벌려고 하는구나 막 여러분 그런 생각 막 여러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오늘도 보면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 질문을 멈추지 않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을 가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잠시 잠깐의 시간을 거신 예수님께서 압박을 가하는 그 상황 속에서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은 뭐 많은 사람들도 다 알고 때로는 엉뚱한 데에다가 뭐 갖다가 또 비유를 하기도 하고 막 그렇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말씀하죠. 죄가 없다라고. 죄가 없다. 죄하고 나는 상관없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생각되는 사람이 먼저 여러분 돌로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이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이 강심장이라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나 율법 가운데는 분명히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그런 상황들이 성경에 몇 번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러나 역시 돌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쉬운 일도 아닌데 죄가 없다고 확신하는 존재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땅에 몸을 굽히셔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해놓고 그들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거예요. 아, 참 예수님의 이 태도가 얼마나 막 탁월한지. 성찰할 시간을 주시는, 그리고 기다리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사람들은 다 생각했을 거예요. 다 생각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정말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인가? 저 사람은 돌로 칠 만한 그런 의의가 나한테 있는가라고 여러분 각자가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희한한 것은 그렇게 여러분 그 자리에 막 기세 등등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거기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그 어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는 저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죄가 없다라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스스로 발견하게 되죠. 스스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단언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는 그냥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것이 은혜겠지. 할렐루야. 그거 깨달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는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인을 돌로 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남자부터 여자부터 바리새인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까지도 다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결국은 예수님 앉아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두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만 남았어요. 그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한 말씀이 얼마나 인격적인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얘기했죠. 여자여.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포도주 떨어졌다. 뭐 존칭을 썼는지 반말을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의 어머니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여자여.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이건 비꼬는 말이나 비웃는 말이나 여러분 낮추어서 얘기하는 말이 아니고요. 존칭이에요. 존칭. 극존칭이에요. 네? 존경하는 의미로 인격적으로 네? 그렇게 여인을 부르는 그런 존중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여자가 누구예요? 현장에서 가나마다 붙잡혀온 여자예요. 지금 돌로 맞아 죽어도 아무 할 말 없는 여자예요. 비참한 여자입니다. 더러운 여자입니다. 추악한 여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의미로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자예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인격적인 주님의 모습. 경멸받아 마땅한 여인이지만 그러나 그 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 귀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 인격체로 다뤄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하시는 태도마저 다르셨어요. 생명을 잃어야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인.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물러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삼을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알게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11절에 이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인을 죄인으로 취급하시거나 죄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 사람들이 정죄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다고 뭐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실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은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의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냥 용서뿐만이 아니군요, 이 죄를 해결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죄 때문에 오셨고 그 죄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고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오직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수님 믿을 때에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렇게 절대 주권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여인이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주권으로 말미암아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예수입니다. 참으로 은혜와 사랑이 가장 풍성하신 예수님이죠. 그러나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만 듣고 여기서 판단해버리면 이건 무서운 결과를 나타내요. 이 인권위원장 안창호 씨가 청문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을 받는데요. 이 야당의 이 고민정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 국회의원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서 공격을 했어요. 봐라. 그렇게 음행한 여자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 정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창호 이분이 명확하게 그건 아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도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무슨 근거로 성경에서 너희들이 어떤 근거로 또 세상에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그런 작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왜 차별하고 그것이 왜 죄라고 정죄하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겠는데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한 말인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아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믿음의 사람이나 교단적으로도 어떤 목사들이 연합해서 그것들이 옳다, 차별금지법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를 주잖아요. 그들도 용서해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 생명이다, 인격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옹호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여야 돼요. 10월 27일 날 오후 2시 서울 광화문에서 동성애 반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손현병 목사님의 제안으로 교단을 초원하고 교파를 초원해서 큰 교회 작은 교회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모일 겁니다. 200만 명이 일단 목표인데 100만 명 이상만 모여도요 완전히 우리는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갈 거예요. 성도들 데리고 갈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늘 교회 가운데 있다. 우리 분명히 알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용서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보세요. 분명히 그 후에 바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말씀하신 자,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자,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크게 읽어요. 시작.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분명히 단호하게 결의하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죄를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죄까지도 어떤 죄를 할지라도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고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자 동성애자들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의 인격체고 사랑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전도해야 될 전도의 대상들이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건져내야 되는 거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죄악이 범하여지지 않고 이 나라 민족이 정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들도 다시 회복되어져서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에 정말 행복한 나라 국민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같이 갑시다. 같이 가자고요. 할렐루야. 오전 예배 끝나고 가든지 하여튼 오전 예배를 하여튼 멈추고라도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니까 가든지 그건 결정은 좀 천천히 하겠지만 하여튼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우리들도 죄인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후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룩함,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